할렐루야. 아멘. 많이 덥죠? 네.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제가 8시 20분쯤 에어컨을 켜놓고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 땅에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마중을 못 나와서 참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밖을 한 번씩 나가보면 이 안에 얼마나 천국인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잠깐만 가도 왜 이리 더웠나, 뭐 문이 닫혔나, 뭐 스팀이 들어오나,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더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더 시원하고 더 쿨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 몸으로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사는 이 일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거야, 주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건 전파하는 거잖아요.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선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오늘 구성원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려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을 우리에게 초청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의 그 생명의 소생함, 이걸 날마다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졸려오니까 제가 회 철학을 한번 하겠어요. 회 철학. 네, 여러분 회를 드시러 가면 수족관에서 이 생선을 고를 때 어떤 걸 고르는가요? 이런 걸 고르나요? 아니면 이런 걸 고르나요? 네, 두 번째를 고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눈을 탁 뜨고 하나님 말씀이 올 때마다 아멘, 이래야 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광안리 횟집에서 1호 목사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회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탁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 퍼덕거리는 걸 이렇게 딱 가지고 가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그 퍼덕거리는 거는 도마 옆에 구멍이 하나 있답니다. 거기다 놓으면 수족관으로 다시 들어간대요. 그리고 도마 밑에 있는 그 생선, 비슷한 생선을 딱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자기가 사는 것처럼 손으로 흔든다. 죽었는데 이게 흔드니까 막 파닥파닥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가 파닥거리는 거예요. 지금 주방장이 파닥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방장이 파닥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 파닥거리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칼등으로 탁 기절을 시키는 것처럼 이 머리를 한 대 탁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신선한 회는 어떤 회냐 그러면 그 회를 떴을 때 이렇게 머리와 함께 들어오잖아요. 머리와 함께 들어왔을 때 눈을 깜빡거리고 아가미도 한 번씩 보고 그 회를 먹을 때마다 저를 맛있게 잡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죠. 네,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제가 회를 먹으려면 아는 데 가서 먹고 가급적이면 회는 먹지 말자. 네, 여름철에는 잠이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젊은이들도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소리를 먼저 길을 걸어가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게 길을 안내하니까 내가 잘 들어야지. 그래서 귀를 쫑고 세우고 듣나요? 아니면 귀를 닫나요? 네, 귀를 닫으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 설교한다. 네, 그래서 설교는 듣기 싫은 걸 말하는 것이 설교라고 제가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뭐냐? 듣기 싫은 것을 들으라고 계속하는 귀찮은 일, 이게 설교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기분이 좀 좋아지고 아데르날린이 좀 많이 나오면서 제가 좀 행복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 이렇게 사니까 실패했고 이렇게 사니까 성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에게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미래에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좋은데, 우리들이 가르치는 소리를 이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가르쳐줘도 그냥 우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알았어. 내가 잘할게. 알았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서 알았다고 그럴까요? 깨닫지 않았는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았다고 할까요? 깨닫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또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까지 참이라고 애쓰셨는데 그냥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읽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듣기는 듣는데 리스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이 눈앞에 계시지만 보기는 보는데
아,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속죄의 어린 양이구나 깨달으면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감겨버려가지고 귀가 막혀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속죄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가를꼬. 이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간다고? 그래 네가 가라. 그런데 너가 굉장히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나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들이 듣는 것처럼 흉내는 내는데 듣지 않을 거다. 깨달은 것처럼 고개는 끄덕이겠지만 그의 삶은 계속해서 그 삶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다보면서 너는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끄덕이기는 하는데 과연 너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이사야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지 않느냐. 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직접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절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와 같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듣고 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아무리 서 있어도 그 복음을 보고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에 직면해가지고 네가 복음에 부딪혀서 너가 좀 깨어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부딪혀서 깨어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1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내가 이 복음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깨어져가지고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 수요일날 제가 약 2만 명 이상 된다고 그랬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3만 명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3만 명. 그분은 일일이 체크를 하셨나봐요. 3만 명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서 비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나온 소설책, 지금까지 나온 소설책이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소설책이 뭐냐 그럴 때 삼국지인데 삼국지에는 6천 명이 나온답니다. 네, 뭐지 하시나요? 저도 안 세워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3만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3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역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그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약부터 신약까지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를 선별해 하면서 순종한 자들이 받은 복과 불순종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아픔, 고통, 어려움을 대비해 가면서 이 두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생선이 되자고 그랬습니다. 헉헉거리는 생선이 되어 아니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 아멘.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 기쁜가요? 슬픈가요? 기뻐요. 그러면 천국은 일단 기쁘다, 슬프다? 기쁘다. 뭐와 같냐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눈으로 보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은 일상적으로 농사짓고 밭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라고 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빅뱅하게 만드는 그 영향력을 끼치고 주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정말 갖고 싶고 내가 이런 횡재를 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농사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따그락 소리가 났어요. 따그락 소리가 나서 거기를 좀 깊게 파봤어요. 파봤더니 보물상자가 있는데요. 그 보물상자 안에 금괴가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훔친다.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전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덕학자들은 이 사람이 참 도덕적으로 나쁘다, 발견했으면 누구에게 신고해야 돼요? 주인에게 신고를 하고, 주인이 주는 처분만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감추고 몰래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니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으로 선하냐 나쁘냐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걸 말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장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천국은 소유해도 되고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함께 고민을 했어요. 누가복음에도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데 천국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천국은 가루 섬 아래 넣어서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누룩,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개떡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없는 시절에 성장을 해서 그 보리개떡, 쑥 넣고 찐 보리개떡 지금도 먹고 싶은데 소다 그 개떡을 만드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딱딱하고 먹기가 참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부풀게 해가지고 빵을 탁 쪄서 내놓으면 그 빵이 어떻게 되나요? 부드럽고 맛있고 입에 들어가면 살살 돋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천국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가장 귀한 진주와 같은 거다. 보석과 같은 거다 라고 또 말씀을 해줍니다. 이 진주 장사는 자기가 다니면서 내 평생 소원, 내가 꿈에도 그리던 아름다운 진주를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꿈에 그리던 진주를 만난 거예요. 꿈에 그리던 진주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게 되는 거예요. 진주가 보다 중요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팔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소중한 진주와 같은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찾고 찾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이처럼 좋고 아름다운 건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너 봤어? 라고 묻는 거예요. 천국 가봤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천국 갔다 왔다고 이제 이 얘기하죠. 그죠? 예, 정말 천국을 갔다 왔는지, 환상을 봤는지,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천국을 믿지를 못해요. 이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 사상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사실주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실주의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회화의 기법이 뭐였냐면 그냥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내 상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미술 기법이었다고 하면 이것이 리얼리즘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대로 하나님 그러면 막 머리에 이 그 후광이 있고 어떻게 머리가 막 아름답고 그림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멋지고 막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웠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마른 땅에 자라난 연한 신과 같다. 마른 땅에 식물들이 자라는데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요? 아니면 뼈들뼈들하니 못나고 아주 그렇게 자라나요? 그죠? 약체같이 자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초창기에는 어떻게 그랬냐면 아름답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사모하는 주님이니까 아름답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꼭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그걸 아름답게만 표현하려고 할 필요가 있냐? 우리는 좀 사실적으로 리얼리즘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는 어떻게 그리냐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좀 선하게 생긴 사람을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이런 회화 기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주의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걸 과장하거나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게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으로 일어나면서 이 운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의식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화되었다고 하니까 대단히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막 해야 사상화되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듣고 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나도 리얼리즘화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보지 않았는데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천국 봤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천국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존재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밭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게 천국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복음 앞에 선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천국에 입성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궤를 보면서 법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법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쯤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언약궤를 바라다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정결하게 할 때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을 믿지 아니하고 내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 한 번 했는데 그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전에 의해서 보면 제자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상한 거 봐가지고 이상한 헛소리 했다라고 말도 하고, 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살아났다고 말을 한다라고 기절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이하고 한쪽에다 짱 박아버리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이런 도둑설도 말하고 기절설도 말하고 환상설도 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로 100년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20년 30년 어간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개수로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포해 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은 정말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걷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예수님 믿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 거짓말이 뭘까요? 네,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네, 두 번째는요? 네, 노인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세상 더 살아서 뭐야, 오다가 너희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하냐,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근데 이렇게 안 죽는다냐. 전혀 죽으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숨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빨리 돌아가신다고 했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면 서운하게 생각해요. 야, 나 빨리 병원으로 데려와! 119 응급차 빨리 불러.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이 뭘까요? 네, 장사가 이익을 안 남기고 판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여튼 거짓말 중에 거짓말. 여러분 뭐 5,000원짜리 옷을 사도 그 사람은 1,000원이라도 남으니까 파는 거예요. 내가 사면서 그 사람이 나 미치고 파는데 언니니까 내가 미치고 파는 거야. 네, 그러면서 주는 거 이렇게 사가면 미치고 파는 거 내가 샀어, 기분이 좋아, 이렇게 속으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으니까 나에게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왜 이 소리를 제가 하느냐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진주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에게 그걸 다 팔만한 가치의 소중성이 있다는 말 아닐까요?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 게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가지고 손해볼 일 같으면 그 일을 그 장사하는 사람이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을 향하여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건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 있는 모든 걸 투자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농부처럼, 진주를 살려고 노력했던 이 장사하는 사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 여름 덥잖아요. 더워서 땀 막 흘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부채 합죽선 좋은 걸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서 발에 시원한 물 담그고 그러면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좀 열심히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얼음이 동동 냉수 한 그릇 마시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잡수시면서 또 복숭아 또 이렇게 잡수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너희가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구약 성경은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너희들이 상고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살아서 계시고 어디 비행기 타고 막 다니시면 우리가 막 그 A380 대한항공 그 비즈니스석 최고 좋은 특석 티켓팅 해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호텔에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놓고 주님 우리 교회 하루만 머물렀다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아. 그런데 그건 내 안에 있다고 그래. 말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삶을 보면 일단 그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느낄 때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보다 그러는데 느끼지 못할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놔두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는 이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남은 시간 가지고 잠깐 성경을 보려고 앉았는데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졸린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나를 소파에 누이시고 나를 쉬는 곳으로 인도해주는 아름다운 성경. 아름다운 성경. 잠 안 오면 성경책 읽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가지고 이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산 농부와 같이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린 장사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재산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도 그것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그냥 대충 이 세상에 사는 거 비슷하고 그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47절부터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에 있는 말씀은 12장에 있는 말씀부터 연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런데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종들이 네가 왜 감나라 배나라 이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일들이 부당하다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내 제자들에게 말했을 건데 내가 묵인했다. 이거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밀밭을 지나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는데 고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어요. 분명히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과 고칠지 않을 것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면서 미리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양이 있는데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다고 하죠. 그 양을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겠느냐? 건져내지 않느냐? 양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신성 모독죄 막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러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비유로 가르칩니까?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데 저들이 들어도 듣지 않으니까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쉽게 가르쳐 주고 있다. 보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저들은 눈을 닫았고 귀를 닫았고 마음을 닫아버려가지고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은 나를 봄으로 따르고 내가 가르침으로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깨닫고 나와 함께하니 너무나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 보이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전개해 가면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은 뭐와 같냐 그러면 그물 안에 갇혀있는 물고기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물을 바다에 오랫동안 놔두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물을 건져냅니다. 천국,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의 때, 분별의 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세상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바다에 담겨져 있는 그물을 끄집어내서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을 선별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낼 거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유한한 시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천국의 소중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좋은 물고기와 같이 의인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에 대한 그 아름다운 가르침을 바라다 보며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듣는 일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장에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삶을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넘겼어요. 네, 끝났어요. 예. 끝나라고 지금 죄송해요. 아이고 좀 길었네요. 악한 사람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천국에 가지만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 세상에 공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목사의 신분을 가질 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신분, 성도의 신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악인의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바다의 그물을 쳐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끄집어낸 어부가 고기를 선별하듯이 명확하게 선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버릴 것들은 그냥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아 마지막 때 이와 같다 천군 천사를 보내고 너희 가운데 의로운 자 나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런 사람들은 함께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데 세상 끝에도 이러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일을 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날이 더워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앞에 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쏘아놓은 살과 같이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길게 여겨지지만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한 밤의 경점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는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의 인생을 사는 시간이라 말을 하지만 경점과 같이 짧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라는 거죠.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그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너에게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에게로 온다고 하면 너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있을 거다. 극히 소중한 진주를 산 것과 같은 그 가치를 네가 누리게 될 거다.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지금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갑시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복음 앞에 서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주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날이 무덥지만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소유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시간 허송세월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